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 우리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스페인어로 한번 해볼게요. 펠리스 다비다 한번 해볼까요? 펠리스 다비다, 펠리스 다비다. 네,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시요. 펠리스 다비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하세요. 자, 옆에 분들 한번 해보세요. 펠리스 다비다. 네, 오늘 기쁜 성탄의 이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큰 설레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새벽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존 베일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첫 생각을 주님께 두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첫 충동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첫 언어는 주님에 대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첫 행위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루의 처음에 그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 이 첫 번째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큰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첫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첫 결혼, 그리고 첫 출산, 그리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 이 처음이라는 것이 앞에 붙을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설레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도 이 처음이란 단어 중에서 가장 마음 설레이고 신비로웠던 것이 우리 큰애를, 이 분만실에 나오는 큰애를 처음으로 봤을 때입니다. 오랜 시간 상고 끝에 그 첫 아기가 나왔을 때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가락 10개가 있는지 발가락 10개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 손가락 10개 있고 발가락 10개 있는 것보다 그 아기를 보는 그 기쁨에 정말 충만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그 기쁨도, 그 설레임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 첫 아들을 받아든 그 기쁨과 그 설렘이 어땠을까요? 오늘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이 쓴 소설일까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진짜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 세계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로마 황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케사르, 시저라는 말인데 로마 황제를 뜻하는 이 명칭입니다.
가이사라는 건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인데, 이 원래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시저의 케사르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저가 암살을 당한 이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양자가 되고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1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기초를 닦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황제가 되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거죠. 이 인구 조사는 바로 오늘날의 인구 센서스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군인을 뽑기 위해서, 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리아 총독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당시 시리아 총독이었던 이 구레뇨가 유대 지역에 호적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들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예언자가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냐면 700년 전입니다. 7년 전도 아닙니다. 70년 전도 아닙니다. 7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아직 아기를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기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저 어떤 장소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들, 천사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그 예언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 천사들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임산부를 데리고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배가 만삭이 된 그 임산부를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먼 길이에요.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한 길입니다. 그 길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도중에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라요. 강도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불편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나 정말 고생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사실은 이 방이 없으면 적잖이 당황할 텐데 지금 임산부를 데리고 있는데 방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호적 명령이 내려서 지금 베들레헴에 방이 다 동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부탁을 해서 짐승 마구간에 붙어 있는 이 헛간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초라한 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방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곳이죠. 하여튼간 짐승들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구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오늘 자녀를 낳은 여성들 중에 마구간에서 아기 출산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뭐 집에서 낳거든, 뭐 병원에서 낳든 그렇게 아기를 낳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박재순이라는 교수님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초라한 외양간,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생명의 님은 오셨지요. 하루하루 먹고 일하고 자고 싸는 순박한 짐승들 사이에 누우셨지요.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사람들의 밥이 되는 짐승들의 밥통에 누우셔서 짐승들의 벗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되셨지요. 사람들이 학대하고 사람들의 밥이 되는 그 짐승들의 밥통에 지금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겁니다. 그 냄새나고 초라한 마구간, 그 짐승들의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태어날 때부터 꽃길이 아니라 바로 가시밭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성장기와 그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결코 꽃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가시밭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가 예언을 했고 천사들이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 왕궁의 호화로운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꽃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누려야 되고 전해야 될 책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성탄의 기쁨을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에게 전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기쁜 예수님의 이 생일날에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설레임이 오늘 2022번째 생일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온누리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